자, 모두를 살린 여인의 소리. 삼성그룹의 2대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예, 맞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어떤 천재가 아주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세계적으로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죠. 그 제품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제품을 파는 사람들, 또 그 제품을 위해서 재료를 납품하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일거리와 먹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재를 키워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러한 인재를 발견하고 또 등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신에 비춰봤을 때 한 사람이 10만 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 후반기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그들의 구호를 외칩니까?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압을 해야죠.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끌고 세바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세바가 도망치다가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의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세바와 그리고 동조한 성 안의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 그 여인을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혜로운 여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쌌어요. 토성이라는 것은 성벽과 똑같은 높이의 그런 성을 바깥에 하나 더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그때 그 토성이 쌓아져 가는 그 모습, 토성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 안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어떡하지? 이제 저 성이 다 올라가면 우리는 필경 죽게 될 터인데, 그때 이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앞서 말했다시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정체성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자 여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여인도 아니고 그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가장 가치 있다. 예, 맞습니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 살면 가족도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도 버립니다. 또 누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권력이다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을 보면 그 권력으로 굉장히 많은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권력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명성이다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명성이 있으면요, 사람이 모여요.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는 것에 돈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권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명성이 가장 가치 있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돈이다, 누구는 명성이다, 누구는 권력이다, 또 누구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들의 주장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잠언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17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함께 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자, 지혜가 뭐라고요? 금보다 낫대요. 진주보다 귀하대요. 장수가 있대요.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귀가 있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명성은 우리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지혜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멀리 있는 것, 별로 가치 없는 것, 그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 친숙한 것,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럼 성 안의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협상을 해야죠. 자, 이 요압의 군대, 다윗의 군대와 성 안의 사람들이 협상을 하려면 성 안에서 누가 대표로 나서야 될까요? 성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 촌락, 그 도시,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가 나와서 요압 장군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나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나섰을까요? 아무도 안 나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서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벽 위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지금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게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두려워요. 두려운데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 여인도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 안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고 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사랑할 때 생깁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날 때부터 저 사람 참 용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든 일에 용기가 있어. 그거 아니에요. 용기는요,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한 여인이 개를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개만 보이면 그냥 저 멀리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가다가 아주 무서운 맹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도망칠까요? 도망 안 가요. 내가 도망가면 저 개가 내 아이를 해칠 텐데. 도리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 앞에 서서 개와 맞서게 됩니다. 용기를 낸 거죠.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애기 엄마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를 너무 무서워합니다. 전에 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 이 애기 엄마가 식탁에 올라가서 소리 높이 옆집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그냥 와서
무슨 일 했더니 저기 바퀴벌레 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바퀴벌레를 잡아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퀴벌레를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들, 바퀴벌레는 징그러운 거지 무서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산에 가서 이 풍뎅이 같은 거 많이 잡아서 놀았거든요. 또 새똥구리, 뭐 바퀴벌레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갓난아이가 자고 있는데 그 갓난아이 옆에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얘기 엄마가 그 방의 문을 꼭 잠그고 바퀴벌레 못 나오도록 잠그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사랑하는 아기가 지금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두꺼운 척을 가져와서 바퀴벌레 위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얼른 얘를 안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책 밑에 납작하게 죽어서 말라붙은 불쌍한 바퀴벌레 시체를 내다버리고 그 책도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 엄마가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바퀴벌레에 대해서 용기를 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갓난아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여인이 용기를 냈어요. 왜 용기를 냈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더입니까? 그 성 안에 원래 성주가 있었을 겁니다. 장로가 있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리더가 아니라 누가 리더입니까? 그 성 안의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이 바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아벨성은 지혜로운 성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성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세요.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성에 가서 지혜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지혜로운 성을 당신은 포위하고 있느냐? 싸우기 전에 먼저 지혜로 우리가 서로 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읍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머니 같은 성.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성을 삼키려고 하느냐? 이 성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역자가 아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세바가 우리 성에 들어왔을 뿐이다. 우리는 세바와 다르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 대해서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이 요압 장군과 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요압에게 던졌을 때 요압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싸우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누군가는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어떤 사람에게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긴다 말했습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성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굉장히 귀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지금 나의 존재가 만들어졌고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사랑 안에서 지금의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생기는 용기를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찾지 못했대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 지금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한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분명히 뭔가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지혜로운 한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로 21절 말씀을 또 교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시작.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얻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자, 떠나가리라 하니라. 자, 요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난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성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세바 한 사람만을 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목적은 성을 파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반역자를 잡는 데 있습니다. 세바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대적했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벨성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성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성의 사람들은 세바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바가 그 성으로 도망쳐 왔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온 성이 포위되고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죄의 원리가 이래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 아간의 예를 보십시오. 아간이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될 옷과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여기에 조금 퍼지는 게 아니에요. 온 덩어리에 퍼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온 덩어리에. 죄가 그렇습니다. 저기 구석에 죄가 자그만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만 썩는 게 아니라 전체가 썩는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내가 알아서 책임지면 되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근데 그게 아니죠.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해야 됩니다. 상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걸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고 또 한 사람이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 세바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2절에서 이제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여인이 맨 처음엔 지혜를 가지고 요압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합의를 보죠. 우리가 세바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내자. 그러고 나서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지혜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바는 왕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죽어야 됩니까? 그를 내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읍시다.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붙잡아서 그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주었습니다. 요압은 군사들을 데리고 떠나갔고 엄청난 학살극이 될 수도 있었던 이런 대치사항이 평화롭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죄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세바가 있습니다. 세바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시기, 탐욕, 교만, 음란, 이런 것들이요, 나를 해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바친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 말하고 있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오른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고 그 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다 돌려내야 됩니다. 죄는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아주 끈끈하게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끈끈하게 붙어 있는 그 살까지도 같이 돌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암에 걸리면 암세포만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암에 걸리면요, 암세포와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도려냅니다. 그래야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바는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로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들어라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저들의 외침은 분열과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지만 우리의 외침은 하나됨과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외치고 구원을 위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들아 들으라 들으라. 이 여인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들으라 들으라. 세상아 들으라 들으라.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서 자녀들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미 지혜를 받았고 이미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는 사랑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녀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 있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벨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로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요압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국 세바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죄로 말미암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할 때 우리는 그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들으라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